오늘 제목은 은혜 받은 자로 살기, 이런 제목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에 대한 사도행전의 첫 기록은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사울은,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는데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죽어야지. 사람이 돌에 맞는데 그걸 마땅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사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교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 헛된 부활의 종교가 무너져야 된다,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 그의 마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참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사도가 된 다음에 깨달았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먼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뭔가?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아유,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했을 때,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비방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교회 원수로 행하다가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 좋은 사례를 생각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최악의 사례는 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5장에서는 믿음과 구원의 도를 설명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은혜로 살면 막 고통도 안 오고 늙지도 않고 막 점점 젊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쪽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1절 2절을 보면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삶. 첫 번째로는 1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힘들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동기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평안을 가지고 와요. 영적 평안이에요.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빠져들 때 평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일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 다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것이고 영원한 영광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개의치 않는다.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노하고 진노하면서 이렇게 치시기 전, 손을 들고 치시기 전의 모습을 자꾸 그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분으로 옆에 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다 보면 이웃과 평화하는 것도 굉장히 그것이 좋고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마태복음 5장 23절 형제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가 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원함은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다. 이 화평의 힘이 인간관계에도 강력하게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은혜에 들어가요. 이것은 왕실의 보좌로 안내를 받아 그곳에 머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대기하는 비서실의 한 공간이 있죠. 이번에도 총신대 총장실에 들어가는데 비서 앞에 여기 어떤 일로 왔습니다. 이제 문 하나 열면 안에 총장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왕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공간, 거기가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적대감이 해소되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친근히 알 수 있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갖는 굉장히 큰 유익 가운데 하나가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내세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바라보고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세상에도 즐거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부작용도 있고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트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좋지만 처음에 이렇게 해놨을 때 그 느낌하고 이제 12월 27일이 됐을 때 이 트리를 바라보는 느낌은 전혀 달라요. 취미생활도 뭐 재밌는 것도 하지만 그 재미있는 것들이 나중에 재미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행이 좋지만 여러분 몸이 막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이집트 가서 낙타 타고 시내산 올라가 봐요. 그러면 막 허리가 아픈데 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잘못 떨어지면 계곡으로 굴러요. 그래서 낙타 위에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시는 오지 말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좋자고 갔는데 왜 힘들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영원한 유효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이 즐거움이기 때문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갖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설명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럽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지. 어쩌다 기뻐할 수 있고 가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런 권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사도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모든 것이 좋아지는 나라로 이민을 가기 며칠 전에 그 사람의 흥분보다도 더 큰 흥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좋았어, 10년 전에도 좋았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청년들이 거울을 보고 좋아하는 것보다 연세가 드신 안나회 멤버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당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쁨의 방향과 수준을 더 높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염려와 그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요즘 좀 기쁨이 없는 것 같아, 염려가 많아졌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뭘 높여야 돼요? 기도하는 양을 높여야 돼요. 더 풍성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15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의 현실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아담은 좋은 관계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범죄하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헛된 곳으로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분리 현상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현상 속에서 늙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것이 인류가 겪고 있는 큰 아픔인데 이것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설명을 거부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계약을 잘못해갖고 전세금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더 절박한 가운데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1학년, 5학년짜리 그 자녀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약을 잘못함으로 이 아이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대표가 잘못함으로 엉뚱한 일을 만나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그리고 그가 오래전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현상 속에서 고통했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기 전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는 말이냐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설명이에요. 성경이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겠지만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생명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죽음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가두고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오열하던 우리를 생명의 선물을 안겨주셔서 생명의 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밀어내고 참 평안과 은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자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현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해요. 죽음은 사실은 잠시 동안의 이별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몸을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밀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이르는 거죠. 16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죄 받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는 두 가지 왕노릇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막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자, 거울을 보고 왜 이렇게 주름살이 깊어졌지? 얼굴에 막 검은 것도 조금씩 나타나고 이 막 얼굴이 옛날 같지 않은 게 막 슬퍼요. 그 슬픔은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모든 일들을 생명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므로 생명이 주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왕노릇하다, 헬라어 단어는 왕국, 바실레이아, 왕국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왕노릇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통치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뭘 통치하죠?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에요. 뭘 다스려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가 좋았고 죄에게 끌렸고 죄가 하라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죄를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의 욕망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것을 남의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고자 하는 힘, 이것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한국종교협의회 대표회장 그분이 며칠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더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이 사라진다. 뭐 굉장히 깊은 얘기 같은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서를 여러 장 쓰고 불을 내 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안 만난 정치인이 없어요. 그쪽 종교의 대표예요. 뭐 그렇게 죽으면 입적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더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이 사라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떠남으로 모든 걸 정리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화를 해요. 2통을 갖고 들어가서 방화를 해요. 그게 CCTV에 통을 갖고 들어가는 게 잡혔어요. 경찰들 뭐 수고할 것 없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요. 그런데 대표를 지낸 분이 그 종교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증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의 종교, 생명의 종교,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붙잡힐 수 있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차별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이 여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선물인 생명의 왕성함이 훨씬 더 커요. 볼펜이 있으면 15절을 잘 보시면 거기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에 죽음, 범죄, 죽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말라라는 단어예요. 비교급이에요. 더더욱, 도리어 더 이런 말이에요. 자, 죽음의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은 그 죽음의 증상을 덮고도 남는다 그러는 말이에요. 17절에도 더욱이 또 나와요. 17절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말라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죽음이 가져오는 왕노릇 대단하죠. 그러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면 우리는 더 놀라운 왕노릇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의 영향을 압도하며 마음에 흐르는 좋지 않은 것들을 막아서고 덮어놓을 수 있는 수백 배, 수천 배의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겨우 건강?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도 그거 지지하지 않아요.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최고로 중요하진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건강하고 몸이 하나도 안 아픈데도 염려하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이 최고는 아니에요. 젊음이 최고도 아니에요. 돈이 최고도 아니에요. 명예와 권세가 최고도 아니에요. 최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보장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계속 흔들려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시다가는 금방 우리는 표정이 바뀌게 되고 우리는 사역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여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 옆에서 죽는 게 당연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자신의 그 못난 모습, 그 바울의 그 모습이 변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는 복음을 전파해요. 이것은 생명의 힘을 밖으로 펼치는 거죠. 복음 전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계속해요.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그 잡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봐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에서 힘겨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생명의 중심에 바울이 서는 걸 봐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힘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힘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그것이 이따금 되어지거나 교회 행사로만 서게 되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성탄절에 혼자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누군가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더 강해지죠. 띄워주세요. 그 다음 훈련과 교육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은혜의 말씀에게 사람들을 부탁하고 그리고 곳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뭐예요? 로마서에 나타난 은혜를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고 이 말씀대로 걸어가면 소망이 있다는 마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 그냥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아이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붙잡아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우리 애들 이렇게 보면은 애기 키울 때 뭐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게 애들 키울 때 참 말씀 하나 보는 게 어렵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며느리한테 제가 정리해갖고 보내요. 간단하게 해서 보내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또 그거 듣고 아버님 이렇게 바쁜 저를 위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만큼 또 보내죠. 그래서 며느리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게 뭐냐면 생명의 힘이 다음 세대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기도하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힘이 자녀들을 붙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두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은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줬어요. 모든 악한 일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 마지막에 노후에는 외로웠어요. 다 나를 버렸다고 했지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망의 증상이, 마음에 남아있는 스며든 사망의 증상이 물러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기도해야 염려가 물러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증상이 나를 붙잡아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갈 때 슬픔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붙잡혀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찬송가 410장 보면은 가사를 보면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제가 3절을 부르고 여러분이 4절을 불러요. 첫음 주세요.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4절 부르겠습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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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첫 번째 기도 제목, 사망의 증상을 걷어내고 은혜와 의롭게 된 상태에서 즐거운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혈압약을 드십니까? 슬퍼요? 그 약이 개발된 것을 기뻐하세요. 그 약이 개발 안 됐으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병원을 다니는 걸 슬퍼해요? 병원에 가서 고침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사망의 증상을 걷어내야 돼요. 마음에 찾아온 염려들을 이겨내고 은혜와 의롭게 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옥인 유치원에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옥인 유치원에 많은 원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직원들이 이 귀한 일에 헌신하며 달려갈 때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는 토요일에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임직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 생명의 힘이 우리 임직받는 피택 장로님들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당회를 이루는 모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생명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놀라운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